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이블 코칭 시리즈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술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술을 대하는 자세. 여기도 아마 술 끊지 못하신 분 계시죠? 네. 아멘을 안 하시네. 네. 다 끊으신 모양입니다.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술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태풍을 뚫고 오신 분들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마는 술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도 하고 때로는 죄가 아니다. 술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떤 자기 자신의 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오는 그런 갈등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특히 심하고 요즘에 되는 일들이 없고 취업도 안 되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다 보니까 술로 도피하는 것은 굉장히 싸고도 참 매력 있는 그 피난처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술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좋은가? 성경은 술을 정말로 죄악시하는가? 또 술을 먹으면 지옥 가나? 술 때문에 술 좀 좋아하면 멸망당하나? 술을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술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술은 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다고 해서 너 술 먹었으니까 지옥에 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술 때문에 파생되어진 것 중에서 덕이 되지 않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치우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유혹이 그 안에 함께 술, 알코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코칭하나. 그래서 술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세상에나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술에 대해서 좋은 게 많이 나오겠어요? 안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말도 못하게 안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술에 대해서 좋은 거는 없나? 그리고 막 이렇게 서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대해서 좋은 게 없나? 그렇게 찾아봤더니 몇 구절 나오더라고요. 몇 구절. 그 디모데전서 5장 23절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디모데가 조금
소심한 사람이다 보니까 속병이 자주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위장이 약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니까 화이트 와인 있죠? 백포도주. 이 백포도주를 위장약으로 썼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가끔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한 잔씩 해 이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네 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치료제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믿음이 없는 행위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도 있고 오늘 나오는 포도주를 써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즘처럼 위장약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경험적으로 그들이 체득한 그런 기술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제약을 걸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먹으란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도 먹으라고 만드신 것 같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신 것은 아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 떨어진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마리아가 그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는 저분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이렇게 아예 선전포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물 떠온 사람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사람들이 왔을 때 씻을 항아리 물 거기를 다 채워라. 그러니까 다 채웠죠. 그리고 이제 떠다 줘라. 그랬더니 떠다 줬더니 포도주를 이제 맛보고 야 아직까지 이 좋은 포도주가 남아 있었네. 이러면서 이제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혼인집에 술을 보냈다는 것은 술이 악하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어떤 한 변명거리를 하나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잠언서 31장 6절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주를 보니까요. 독한 술이에요. 증류술을 말하는 거예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전 술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이 구절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 이 구절이 떠올랐는데 이 구절은 좋은 메시지 같아요? 나쁜 메시지 같아요? 좋은 메시지 같습니까? 한번 손들어 볼까요, 우리? 좋은 메시지 같아요. 손들어 보세요. 두 분, 세 분. 나쁜 메시지 같아요. 참 비슷하게 갑니다. 기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좋은 의미로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앞뒤 문맥을 보다가 좋은 의미가 아니구나 이런 거 알게 됐습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조언할 때 왕은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술은 죽게 된 사람이나 먹게 해라.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는 자나 먹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자라는 게 뭐냐? 그리고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아바드예요. 아바드. 멸망당하다, 소멸되다, 사라지다. 그러니까 진짜로 죽게 된 사형수들이나 먹으라고 해라. 고통 느끼지 않고 죽도록
이런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에 근심하는 자라는 것은 마라 있죠? 마라의 쓴물. 그 마라, 쓰다 그런 뜻이에요. 쓰다. 그건 뭐냐면 쓰다, 괴롭다.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사람은 그럼 술을 먹어도 되냐? 그런 사람에게 주라고 했지 않느냐? 이건 뭐냐면 인생 포기한 사람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인생이 너무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그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찾습니다. 근데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술로 들어가는 자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술독에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술이 해결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면서 근심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근심만 계속하고 있는 사람. 깊은 큰 상처를 받았거나 슬픔에 잠긴 자들은 그 상처에 침몰돼 버립니다. 그 상처는 결국에는 내가 잠깐 마음을 마취시키는 그 술로 자꾸만 피하게 되죠. 피하게 들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도피처로 삼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있다가 나오면 참 다행인데 대부분은 침식돼 버립니다. 잠식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술 먹고서 실수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을 만날 때 젊은 친구들은 친구들 만나서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술집에 가거든요. 술집에 가서 술 먹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마시면 이제 다음날 고생스럽죠. 그러니까 다음날 고생스러울 걸 알면서도 먹는 게 또 미련한 인간이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오늘 본문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번 먹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술은 술을 계속해서 끌어들여요. 이유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계속 만들어서 먹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 술이 나를 주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재앙이 누게 있느냐? 재앙이 누게 있어요. 오늘 보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대요. 근심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대요. 원망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대요.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정신 차려보니 다음날 보니까 막 상처가 나 있어요. 까닭이 없이 막 상처가 나 있어요. 누가 그래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는 거예요. 술 먹고서 상처가 났는지 어디가 부딪혔는지 부러졌는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어디가 까닭 없이 상처가 막 나 있는 거죠. 누구에게? 술을 좋아하는 자에게, 술에 잠긴 자에게. 눈이 늘 충혈돼 가서 불상사나운 것도 술에 잠긴 자에게. 술이 가져다 주는 폐해죠, 폐해. 우리나라는 술을 사는 것도 마시는 것도 즐기는 것도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제가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목회자들을 이렇게 한번 여행을 보내줘서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요 술 담배가 무지무지 비쌉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요 생활 필수품은 엄청 싸요. 식료품 엄청 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나 술, 담배는 이거는 안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금을 무지하게 많이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큰맘 먹고 뭐 조그만 술 한 병 사든가 뭐 이렇게 되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일 끝나고 수시로 가서 술 한 잔씩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 비싸가서. 그 왜 비싸냐? 여기는 알코올 중독자 치료도 그 술을 만드는 사람이 해야 되네.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 뭐 400만 뭐 이렇게나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는데 그렇게 많이 술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책임을 지느냐? 안 져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알아서 절제하고. 그래서 술값의 세금이 너무 싼 거죠.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싸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음료수보다 싸요, 술이.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확률이 1000명당 1명. 1000분의 1이 1000분의 1.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고 눈 떠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왜? 뭐 하나 살려고 슈퍼에 가면 막 쫙 깔려 있는 게 술인데 그걸 어떻게 끊어요, 그거를? 우리가 술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좀 제가 일부러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정말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부정적인 것은 너무 많습니다. 맨 처음 술 때문에 추태를 벌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지은 농사가 뭐예요? 포도농사예요. 포도농사. 왜 하필이면 포도였을까? 왜? 그 생각을 하다가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서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홍수 전까지 다 살아 있었잖아요. 전부 다 일가 친척이고 누구고 뭐 다 살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근 1년 동안 뱃속이 아니라 그 배죠. 배 안에서 살다 보니까 막상 문 열고 나와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어디로 다 물이 쓸고 갔는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야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이제 인류를 번성시켜야 되는 사명감이 있는데 이 노인네들이 이게 힘든 거죠. 그때 술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지금도 다르지 않거든요. 술을 왜 먹냐? 외로워서 먹는다. 외로움을 떨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로움을 떨치기 위해서 처음에 먹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술 때문에 외로워져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에 떨어져 나가거든요. 다 옆에 견딜 수가 없어요. 계속 피해만 당하게 되니까. 뭐 처음에 뭐 좋을 때야 다 좋다고 다니지만 결국에는 다 싫어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니까 실수는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그거 와서 보니까 노아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그 당대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술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추태를 부리게 돼요. 옷을 다 벌거벗고 자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보니까 가나안이 본 것 같아요. 가나안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말이에요. 그 맨날 뭐 엄청 거룩한 척하고 그러는데 지금 벌거벗고 자고 있어요. 중요한 부위를 다 내놓고서 자고 있어요.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한 거예요? 이게 뭐 다른 형제들에게 막 한 거죠. 왜 우리가 좀 고상한 척하던 사람이 망가지면 할 말이 많잖아요. 응? 할 말이 많은 거. 못돼 먹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해댄 건데 실수는 아버지가 있지만 저주는 함과 가나안이 받습니다. 그 실수를 포용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수를 봤을 때 품어주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보고 덮어주잖아요. 그게 어떤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뒷걸음쳐서 자기는 안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서 덮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봤대요? 노아가 그걸 봐요. 일어나 보니까
자기 다 막 벗고 잤는데 덮어져 있네. 누가 이랬냐? 보니까는 첫째, 셋째 아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축복을 해준 거죠. 나와 보니까 벌써 소문이 쫙 퍼졌어.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막 저주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실수를 잘 못 보고 자기 실수를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포악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함의 집은 저주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 짓이에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술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술 때문에. 이삭도 실수를 합니다. 이삭. 우리 창세기 27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술 먹고 나니까 말이죠. 얘가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 큰 아들인데요. 그럼 그러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엄청난 축복을 지금 전수해 주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지금 술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해줄 사람에게 안 해주고 안 해줄 사람에게 해버리는 일을 지금 술 때문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실수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지금까지도 전쟁하면서 살아요. 지금까지도. 이스마엘 집안과 이삭의 집안이 지금까지도 전쟁하면서 산다고요. 그거를 아들 탓만 할 수 있습니까? 야곱 탓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잘못했지요. 아버지를 속인다는 거 잘못한 거지요. 엄마도 잘못했지요. 아버지도 잘못했지요. 다 잘못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제가 보니까 또 술 먹고 그런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그런가 하면 롯도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딸들이 아버지를 술 먹여서 제정신 아니게 만들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자. 얼굴 뜨뜻해지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생각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소돔 땅에서 소돔의 문화 가운데서 젖어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동성애 반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그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안에다가 살짝 성소수자법도 집어넣은 거예요. 성적 취향 때문에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를 용납할 수 없죠. 성적으로 타락하면 나라 전체가 타락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손들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가운데 지금 살고는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떤 것을 보면서 사는지 어른들은 그냥 눈 감아버려요. 저런 거 보지 마. 그러고 끝났는데 애들은요. 뒤에서 다 봅니다. 얼마나 지금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있는지 아세요? TV에서, 또 영화에서, 만화에서, 웹툰에서 말도 못하게 동성애를 막 좀 뭐라 그럴까요? 호기심을 얼마나 자극시키고 아이들이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나이에 이미 그것이 오픈되어 버려요. 이게 소돔의 문화고 고모라의 문화예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음란이 뭐에서 시작된대요 지금? 술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롯이 술 안 먹었으면 그런 짓 하겠습니까? 술 먹으니까 뭐가 없어져요?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기억이 없어져 버리고 중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안 취해요. 술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계속 그러겠어요? 그럼 술이 아닌 거죠. 죄송합니다. 지금 한 사람만 보고 제가 자꾸 설교를 하는데 집사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가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텐트 안에서 불 피워놓고 술 한잔 기울이다가 그만 하나님의 정해 주신 질서를 어기고 그냥 자기들 불 앞에 있는 그 숯을 갖다가 분양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너희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마라. 왜? 그거 술 들어가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이 얘기는 뭐예요? 술이 들어가면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죠. 나실인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라. 왜? 나실인이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들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성령의 감동을 딱 주시면 막 즉시 일해야 되는데 이건 여자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술 먹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머리 다 미는데도 모르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머리를 다 미는데 잠이 안 깼어요. 그냥 잤다는 얘기예요? 한 잔 걸치고서 잔 거예요. 그러면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죠. 당연히.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한 레갑 족속이 있습니다. 레갑 족속. 우리 레갑 족속에 대해서도 한번 나눴었는데요. 예레미야 35장 5절로 10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요나답이 영웅이죠. 요나답은 뭔가를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타락 때문에 오는데 타락의 중심에는 술이 있더라. 그래서 원칙을 하나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내 자손들은 술 안 먹는다. 술을 만드는 포도 농사도 짓지 마. 너희들이 안정된 삶을 살면 즐거움을 쫓아서 살게 되고 그 즐거움을 쫓는 삶 가운데 술이 들어가니까 너희는 안정된 삶을 살지 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랑하면서 양치면서 그렇게 살아. 텐트 생활해.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이 누가 그런 명령 내렸다고 이 시대에
그 명령을 쫓아 살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런 법을 만들었어 우리 조상이 막 그러면서 뭐 보통 욕 많이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받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 우리는 이 교훈대로 살자. 그리고서 유랑하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 지금 무슨 장면이냐? 밖에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밖에 지금 그 바벨론 군대가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양치다가 어쩔 수 없이 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피난 온 거예요. 피난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포도주 싸가지고 가가지고 저 사람들 앞에 진설하고 쫙 음식 차려놓고 포도주 갖다 놓고 오랜 노고 힘들었을 텐데 먹고 회복하라고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가지고 이제 진설을 해놓고서 포도 한 대 딱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술을 보고 분위기가 싹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은 손님으로 왔잖아요. 성 안에 손님으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성 안에 손님으로 왔는데 자기네들을 환영한다고 조촐한 잔치를 배설해 준 거예요. 먹을 거 잔뜩 만들어 놓고 술 한 병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술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드시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호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안 마시면. 근데 그것이 그냥 호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위기 가운데 도와준 사람의 호의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셔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술을 금했습니다. 우리는 그 법을 따라서 삽니다. 당신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율법은 없지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한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키면서 삽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쟤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조상이 내려준 그 원칙 하나를 붙잡고 사는데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준 건 나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을 했는데도 너희들 지키지 않아.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살겠냐? 그러나 저 원칙 하나, 그 의미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원칙 하나를 지키고 사는 저 레갑 족속은 내가 반드시 살린다. 내가 저들을 책임질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자리를 생각하면 그게 뭐 좋아서 우리 한잔 하러 가자 이러면 뭐 그거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곧게 살고 싶다고 술을 이제 안 먹어야지 한다고 해서 사회가 너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 너는 사이다 마셔라. 이렇게 아직도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완화됐습니다만 피하려면 피하겠지만 피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 얼굴을 어떻게 앞으로 볼까 이런 것도 있고 저 사람의 배려고 저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을 거절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것도 있고 그러나 어때요? 지키란 말이죠. 지켜라. 그 중심이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버르장머리 없이 하지 말고 예의를 갖춰서 얘기해라.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고 내가 이런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 우리 조상이 내려준 그런 규율을 내가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조금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오늘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술로 말미암은 여파
실수라든지 죄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뭐냐면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살아라. 왜? 그게 들어가게 되면 개념이 없어지니까. 기준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런 하지 말고 그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도 밝히 듣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도 판단하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게 술 맛이 들으면 끊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끊기 힘들어서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중독이 되고요. 중독이 되면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결론은 뭐라 그랬습니까? 늘 결론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저는 저랑 좀 아주 가깝지는 않습니다만 보면 너무너무 늘 반가운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별명이 조슈아입니다. 조슈아, 여호수아. 본인을 여호수라고 했어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 시설에도 이제 많이 갔다 오시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셔요. 그분이. 근데 계속 알코올 중독이라서 거기 갔다가 또 나오면 또 마시고 또 들어가고 이걸 이제 여러 차례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원장님, 손정혜 원장님을 만난 겁니다. 거기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으신 거죠. 기도를 한 번 받았는데 그 한 번 받을 때 다 끝났어요. 그 한 번 받을 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뭐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제가 그 안수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그냥 머리를 이렇게 이 정도 딱 이 정도로 쳐요. 이렇게. 그런데 막 떼굴떼굴 뒹구는 거예요. 이게 막 이게 검도하는 그걸로 막 때리는 거 아니냐고 막 몇 번씩 돌아보고 뭐예요? 그 사람 거가 아니라는 거죠. 막 토악질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부로 그냥 술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귀신의 장난이었던 거죠. 술에 묶여 살도록 만드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성령께서 풀어버려요. 성령께서는 묶인 걸 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묶인 걸 풀어버리셔요. 그분은. 마음에 묶인 것들을 풀어버리셔.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은 성령 안에서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그거를 돕는 사람이 됐어요. 모든 결론은 성령으로 결론 내어집니다. 우리가 술에는 사로잡히지 않았지만 사람들마다 뭔가 하나씩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란물도 있고 도박도 있고 술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성에게 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 옆에 사는 사람은 모르지만 본인들만 아는 어떤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게임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내가 끊고 싶어도 그것이 주는 즐거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이렇게 살기 싫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을 즐거워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묶인 것에서 풀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난 그것을 원한다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죄악에 매여 있습니다. 술에 매여 있습니다. 질병에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좀 풀어주십시오. 성령께서 그를 좀 풀어주십시오.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하오니 성령님, 그가 그런 생각, 그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나의 기도 때문에 그가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